자,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방법하고 너가 가는 방법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잘 이해하면 정말 복이고 오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면 100%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으니까, 내 방법하고 너의 방법하고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오해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00%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상식이 있는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있고 상식보다 훨씬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다르구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시작. 이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일학교를 제가 제대로 안 다녀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렇게. 근데 그건 기억나요. 그냥 눈을 떴다네 이렇게 예쁘게 율동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띵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이런 우리의 상식을 확 넘어버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저 주용전 씨가 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게 이제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선수 시절 부상으로 더 이상 뛰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후배였던 이영무 선수의 권고로 기도원을 다니게 되었고 기도로 무릎이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변했고 그가 가장 가까이 하는 책은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차 감독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축구를 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의 축구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1970년대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에 의하면 경기가 있는 날 밤에도 철야 기도회에 꼭 참석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10년간 분데스리가에 뛰면서 리그에서만 308경기 98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팀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독일 FA컵 우승 등으로 이끌어 당시 독일에서 뛰고 있던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탁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연에는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와 피파 선정 세계 베스트 11위로 선발되었고 독일 내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에게 독일로의 귀화를 제안했고 발락, 오원, 칸 등 현재 독일의 유명한 선수들은 그를 마음의 영웅으로 간직하고 자랐습니다. 지금 이 자료 제가 조사하면서 좀 놀랬던 건 1977년에 12월 24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이제 차범근 그때 이제
상무팀 뭐 선수였는가 봐요. 공군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의 불로 무릎의 염증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지금 같으면 다 빼거든요. 지금은 언론은 이런 부분에서 다 제하고, 왜냐하면 언론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많은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건 다 빼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종교에 대해서 특별한 건 보도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문화적인 것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달랐던 거죠. 이제 1977년도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고 교회라는 것이 외래 종교인데, 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믿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문호장 뭐 이런 유명한 그 당시에 배우들이 예수 믿고 감독이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범근 감독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그래요. 성령의 불로 치료니까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범근이 자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나와요. 이제 방언받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긋고,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상식을 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뭐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전병이 없어요. 소경이 눈을 떴으면 좋은데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띄웠을 텐데 소경이 없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셔서 뭐 수술 안 하고 낫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으면 척추에 뭐가 없는데 기도 막 하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더니만 척추에 뼈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놀라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다 나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척추에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니까 척추뼈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척추에 뼈가 생겼더라 이러면 좋은데,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네. 어쩌다가 생기고 어쩌다 안 생기니까 이게 불규칙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건 뭐냐면 상식을 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네. 우리는 무조건 의사가 어떻게 하고 이거 현대 의술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을 넘는 게 아니고 상식 이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2015년 기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5성급 호텔에서 지난 5일 귀신을 쫓는 행위인 구마의식을 받던 한국인 박모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독일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이들은 범행이 있기 전날인 지난 4일 마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사건 피해자는 5일 새벽 이 호텔 방 안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몸에는 최소 2시간이 넘게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팔목에 끈으로 묶인 듯한 흔적이 있었으며 입은 수건으로 틀어막혀 있었다. 독일 일간지 필체는 범인들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직 시신 몸 안에 악령이 남아있다며 피해자 입에 물릴 수건을 빼지 않았다고 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심한 가슴 압박이었다는 지식, 목에 가해진 외상이라고 독일 검찰은 밝혔다. 독일 경찰은 범인이 머물렀던 슐츠바흐 주택의 창고를 수색하는 과정에 비닐에 쌓여 신음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을 발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현지 한국 공간 관계자는 이 여성은 사흘간 굶어 저체온증과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고 말한다. 이게 지금 귀신이 쫓는다고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가 뭐 병도 낫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때려서 죽였다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이상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은 괜찮은데 상식 이하의 짓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독교 역사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8차까지 있는데 그 십자군 전쟁 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거죠. 아랍 땅이라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과 반 나눠져 있거든요. 아랍 구역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야 잠깐 예루살렘 우리 성지인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군인들을 조직해서 점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남자들이야 전쟁하다 죽였다 치더라도 요만한 갓난애기들이 있었어요. 이 갓난애기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제 후안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 요 아이들을 이렇게 뒷다리를 두고 해서 예루살렘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던져서 내장이나 머리가 터져서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방패에 십자가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던져서 죽인 거죠. 그럼 왜 그랬는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보는 겁니다. 뭐로 보느냐면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고 사탄으로 보니까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영적인 사탄, 악한 것 이렇게 보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은 이 밥상에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 같아. 사실 뭐 틀린 말도 아닌 거지.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래요, 그죠? 우리 불량식품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먹을 수 없잖아. 근데 많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밥상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주여, 슛, 뭐 이러고 밥을 먹나. 아니 고기를 먹어도 밥이 맛이 없어. 슛, 이러고 밥을 먹으니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밥을 밥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멘! 그러고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한 번도 맛이 없었어. 근데 더 웃긴 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길을 가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 악한 영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비듬 털듯이 악한 것들이 비듬 털어. 다니는 거예요. 방 안에서 지 혼자 하면 누가 뭘 하나? 돌아다니면서 허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상식 이하의 짓들이 있느냐면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상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상식을 넘는 일은 괜찮은데 지금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할 때 여기에 독일에서 왜 때려 죽였냐면 이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을 쫓아야 돼.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또 술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누워있으면 덩어리에 이렇게 용기 없고 약한 권사님들은 덩어리에 십자가 없고 남편 집집에서 기분이 상하잖아요. 보라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거 용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뭐 그랬었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부인 보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생각해요.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술 먹는 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이쪽이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쪽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하는 방법하고 네가 하는 방법하고 다르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짓들도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참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90% 정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요. 이렇게 10%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만하면 안 돼요. 너무 충만한 사람이 골치 아파요. 제가 어떨 때 내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집사님 절제, 집사님 절제. 너무 충만하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은 점심 못 드시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모교에서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너무 복음을 사랑하는 장로님이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건 지약이다. 주방 맡은 권사님을 얼마나 닥달했는지. 교회가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일학교들 애들 보면 알아요. 주일학교가 밥을 안 먹고 가면 그 교회 밥은 맛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 먹고 가면 그 교회 밥은 맛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애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른들이 비켜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충만하니까 교회 오는 애들이 밥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는 재미도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성교비를 아껴서 이 밥값을 줄여서 막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안 뜨거워서 좋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뜨겁고 그러면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할 수 있다.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신 지혜예요. 교회가 상식을 잘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상식을 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 교회가 빛이 있는 것이지, 이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식이 없는 걸 뭘 상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 이하의 짓들을 교회가 해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참 잘 오다가 어느 날부터 이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좀 최소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뭐 잘 가겠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뭘 하면 좀 상식선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집안 일들도 상식선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식이라는 건 대부분의 좀 서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것, 상식선에서 하면 웬만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 이해해요. 애가 엄마한테 벌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면 애가 승질은 나더라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인 거죠. 야, 학교는 가야지. 애가 알아들어요. 지가 가기 싫어서 그렇지, 그게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뭘 상식한 사람이 됐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얘들아, 너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되게 비슷한데 너희하고 내하고 다른 게 있는데 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원래 이 말씀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면,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과 내가 타고난 본성은 다 욕심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폼 잡기 위해서 주는 거 말고, 내가 떠벌리기 위해서 주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아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 게 이 땅이기 때문에
사람은 주는 것보다 당연히 챙겨 넣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만났던 어떤 여자분 중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0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인데, 이제 남편이 뛰어나서 잘 살아요. 전도사님 부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내가 뭐 부자야, 내가 뭐. 우리가 무슨 부자야, 우리가. 근데 눈빛이 진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이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분의 경쟁 상대는 삼성의 이재용인갑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어요. 당신이 가난하면 나는 정말 거지 중에 쌍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인생이. 왜냐면 이분은 건강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 몰랐을지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왔을 때 이제 본 사람도 있어요. 본 사람이 다 이렇게. 왜냐면 나이 60 넘었는데 머리 짧게 탁 쳐갖고 백발 확 해서 목에 이런 그 염주같이 보석 달고 기억납니까? 딱 포스 딱 보는 순간 오이 건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 많죠. 잠원에 아파트도 있고 뭐 중국에 아파트도 있고 뭐 하여튼 중국에 사업체도 있고 돈 많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 방송에 나갔다가 쫓아오는지 아니면 안 듣길 바라고. 근데 거기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챙겨야 되죠. 나눠주는 것이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주면 나 어떻게 살아? 이게 기본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면 창고를 짓습니다. 뭐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전 욕심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못 느끼면 집에 가서 냉장고가 몇 대 있는지 세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절대 욕심이 없어요. 근데 집에 냉장고가 최소한 2대. 하나는 김치냉장고, 하나는 건강냉장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많은 분은 내가 5개까지 있는 걸 봤어요. 안 놀란 이유는 뭐? 근데 우리 집도 한 4개는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언제 다 먹을 거예요? 언제? 욕심 다 있어요. 다 탐욕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자꾸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이런 용어를 하거든요.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짓을 하는 것이 이 땅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늑대처럼 다 어르는 거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나 어떻게 살아? 나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들아, 그러면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죽어. 서로 탐욕을 부려 다 죽어.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은 얘들아 줘라. 그러면 쟤가 주는 게 아니고 얘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안 들어올 거니까 불안하고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불안한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내 생각은 다르다 얘야. 너는 줘라. 네가 내 백성이면 네가 나를 경외하면 줘라. 그럼 내가 줄게. 저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해프게 주는 거 말고 낭비하는 거 말고 거만 떨면서 주는 거 말고 얘야,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나눠주면 내가 줄게. 얘들을 안 줘. 내가 줄게. 실제로 줘보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가져왔는데 이게 한 30년 된 글이에요. 2001년도에 이 글이 나오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이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간 이 잡지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국민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서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벼슬을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감호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대요.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에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숭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러나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얇게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가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글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50만 원 받은 용욱이 엄마도 좋고 용욱이도 좋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사실 가장 복된 사람은 이 50만 원과 동화책을 준 이 심사위원장인 거죠. 여러분은 50만 원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 원 주는 쪽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저렇게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참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줄 수 있다는 것, 주면 이 사람이 기뻐해서 기쁠 수도 있지만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줘본 사람이 압니다. 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눠줄 게 없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줄 게 없어요. 주고 싶어도. 제가 부목사일 때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집사가 애 둘 데리고 사는데 구역 예배를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고백하는 게 구역 식구들한테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서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밥하고 간장하고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게 하나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줄 게 있는데도 안 나눠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비참해서 그래요. 인색한 거예요, 사람이.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고, 줄 게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주는 인생도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고 돈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줄 때 잘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나눠주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라 이랬으니까 주면 되는 줄 알지만 줄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잘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뭐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자존심 없나요? 내가 주면 그냥 저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고 받나요? 이번 주 철야 때 이제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가서 봉사했던 7원 중앙교회 권영광 목사님 와서 철야 때 설교하셨어요. 설교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는데 자꾸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양복이 조금 짧아서 발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뭐 살이 찌셔서 그런 건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면 자꾸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듣다가 계속 발에 눈이 가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왜 저걸 자꾸 보나. 근데 구두는 괜찮더라고요. 왜 자꾸 보나.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제 생일 때문에 남전도회가 이게 좋은 운동화를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사람이 신으라고 이렇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신발이면 그 안에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여기 뺄 때 집 저희 사모한테 여보 잠깐 안 뺐으면 좋겠어. 아깝더라고. 새 거는 아깝잖아요. 낡은 거 신고 있고 예쁘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아껴서 이렇게 잘 신어야지 그러고 이렇게 다 조금만 더 놔뒀다고. 근데 자꾸 그 발이 보이면서 그걸 줘야겠다 하는 진짜 짜증나는 감동이 자꾸 오는 거지. 예, 예배 시간에 사실 집중을 잘 못하겠다. 계속 발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신발 없죠? 이거 쓰세요.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혹여라도 내가 선물 줬는데 이분이 목사님 나 가난하다고, 나 없다고, 적선하듯이. 그럼 어떡하냐고. 주고 상처 주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 방에 있으면서 이걸 주긴 줘야 될 텐데 안 주면 더 좋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제 방에 다 끝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다는 게 이게 참 내 건 내가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목사님 이게 발미리수를 물어봤거든요. 270이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살을 빼야 될 것 같다. 살을. 사모님도 사모님 살 빼야 돼. 나도 빼야 되고 목사님도 빼야 되고 우리 둘 다 빼야 돼. 근데 목사님 혹여 이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운동화가 많은데 이게 좋은 운동화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신어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혹여라도 이게 누가 안 되면 내가 이거 꼭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주면서 이게 땀을 막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선물을 줘도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남편한테 밥 차려주면서 밥 차려줬으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서 밥 차렸어. 맛있게 먹어. 이러면 될 텐데. 나 만났으니까 밥이나 얻어 먹는 거야. 딴 여자 만났으면 뭐 이렇게 다 뒤집어. 그거 왜 그러냐고. 차라리 밥을 주지 말든가. 주면서 내가 보니까 참 지혜가 없다 이 생각이. 이게 이제 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걸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져서 저 사람한테 잘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면 이 사람이 안 갚더라도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거죠. 얘들아 이 삭막한 세상에 뭐 베풀면 자기 드러내고 잘난 체하려고 베풀면 이 세상에 그런 거 말고 너희만큼은 내가 너희한테 쓸 수 있는 걸 줬다면 그리고 많은 것 대단한 것 말고 너희한테 나눠줄 것이 있다면 나눠주고 그 나눠줄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이 사람에게 예쁘게 나눠줘라.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얘들이 안 갚아도 내가 갚아줄게. 그래야 내가 만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다. 사랑은요 이렇게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도 예쁘게 하면 사랑이 가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로 주는 것도 복이지만 잘 받을 줄 아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받는 것도 상대방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이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것은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 정도 되는 나이 위아래로는 사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 주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도 사랑 별로 안 받아봤고. 그러니까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란 우리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잘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잘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밑에 애들한테 이게 주는 게 쉽잖아요. 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1980년대 초 그때 제가 이제 울산의 현대자동차 바로 앞에 새마을 아파트에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본사 그 공장이잖아요. 이 공장에 그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 그러니까 사원인 거예요. 이 사원들은 서울에서 뽑아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아니고 그때는 아저씨들이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인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남자가 아기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여자가 그냥 가방 들고 가고. 우리가 초등학교였는데 지금도 우리 친구들끼리 다 부르르 떨면서 한 친구가 돌을 던지더라고. 큰 돌을 작은 돌을 던지더라고.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런데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애를 안고 있다니. 우리 그런 세대였어요.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나? 저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부엌에 들어갈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추 떨어져 남자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못 오게 하셨어요. 저는 제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워낙 개방되고 뭐 자유로운 문화 속에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자란 세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도 아버지들이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랑받는 부분이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그러니까 못 받아봤으니까 줄 줄도 모르고 그랬던 세대가 우리 세대인 거죠. 그런 세대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를테면 젊은 친구들, 그죠?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한테 잘할 때 보면 이건 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짜증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도록 훈련받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이런 걸 받았다고. 지금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 특히 남자애들이 남자 집사들 뭐 남자 중에 이렇게 신혼들이 여자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때 또 손들고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목사님 뜯어고 주세요 이러면 곤란한데 참 잘해요. 제가 보면 참 예쁘게 아내한테 잘하고 하여튼 간에 그러더구만요. 송영록 그지? 다은 자매가 둘째 가지면서 둘째냐? 그러니까 경동 형제한테 뭐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럼 머리가 좀 좋았으면 그냥 요새는 24시 체인점에 있다는데 그걸 떡볶이 집을 비 오는데 막 자전거를 타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데 우리 세대는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잘 주는 법도 배우고 또 누가 사랑을 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자 집사님들도 일단 남자 집사님들도 아내가 이렇다면 여보 오늘 이렇게 회사 잘 다녀오세요. 이게 사랑이라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무사히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게. 이러면 약간 나 뜨겁지만 좋잖아. 근데 내가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오지 그러면 안 올까봐. 이러면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뭐 그렇게 사냐고. 근데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당신 많이 사랑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남사스럽겠죠.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면 사랑을 주면 받을 줄도 알고 다시 돌려줄 줄도 알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사는 거잖아요. 아이하고도 우리 애들하고도 사랑을 주면 얘들이 제대로 오느냐고요. 잘 안 와요. 그죠? 그런데 이 힘들지만 내가 어쨌든 내려서서 사랑을 주고 얘가 받아주면 좋겠지만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을 내가 받을까? 전에 제가 그 이야기 안 했나요? 우리 둘째 사춘기 한참 심할 때 제가 어쩌다가 차 몰고 학교 앞에 태워줬어요.
내릴 때 왠지 아버지 노릇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2만 원인가 돈을 지갑에 꺼내서 아들 용돈이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사춘기애들아. 딱 주니까 왜? 아우 참. 보통은 뭐요? 이 자식이 핫! 내려! 이렇게 할 때야. 근데 내가 돈을 주는 목적은 관계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지. 내가 뭐 치안이야 깡패야. 제가 아들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들 받아주세요. 그래, 아빠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받도록. 내가 생각할 때 한 대로 받으면 걔는 죽었어요. 지 아들한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도 어떻게든 잘 전달해주고 이쪽도 지금 어렵겠지만 사랑을 잘 받는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부부들 중에 이렇게 이를테면 내려갈 때 남편이 가방 들어주겠다 이러면 맡기라고. 옛날 분들은 무슨 남자가 가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 중에서도 에이씨 이게 뭐야 이러지 말고 남자가 여보 가방 들어줄게 그러면 맡기라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앞에 세워놓도 화장실 내가 화장실 앞에 가방 딱 두고 서 있어 보니까요 겸손해집니다. 인생에 많은 생각.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장례식인지 뭔지 갔다가 저희 집 사람 가방 들어주면서 미안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 가방만 들어주면. 그래서 내가 집사들 가방 들어줬다고. 근데 진짜 다 맡기더라고. 가방 한 6개인가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딱 서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눈독에다 눈 감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거 뭔가 눈 다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 주면 사랑 주는 법에서 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 받아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둔 법칙이 뭐냐면 줘. 얘가 안 줘도 하나님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자꾸 가난해질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나누는 것에 이게 막혔어요. 길이. 괜히 내가 이거 주면 저기가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래서 애기들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러면 애들 옷 이렇게 있으면 모았다가 깨끗한 거 밑에 주면 되지. 그러면 아유 고마워 이렇게 받으면 될 텐데. 우리 애는 귀하게 키우고 싶어요. 사람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주는 쪽도 복이 없고 받는 쪽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다 얻어다 입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그래요. 얻어다 입히라고. 부목사님도 그러죠. 옛날부터 얻어다 입히고 있다. 그러니까 얻어다 입히라고. 애도 그만큼 크는데. 근데 그럼 주는 쪽이 주면 이쪽도 기쁘게 고마워요. 그리고 받고. 그리고 또 여기서 깨끗하게 입혀서 보내고 그러면서 이쪽이 안 갚더라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냉수한 거로 또 갚아준다니까. 그렇게 서로 복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거 주시면 이렇게 잘 받고 누군가가 사랑 주면 사랑 받을 수 있는 여유, 누군가가 뭔가를 나눠주면 나눠주는 거 받을 수 있는 여유들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세상 법칙하고 하나님 법칙하고 다른 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세상 법칙하고 하나님 법칙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세상 법칙은요. 있는 채 해야 되고 그리고 갑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야, 낮아지고 저쪽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네가 섬겨라. 그러면 제가 널 안 높이고 제가 널 밟아도 내가 널 높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준 거죠. 여기 김미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억의 빚을 갚을 때 주님께서 빚 갚는 전략을 내게 주셨다. 첫째, 당장 오늘부터 더 이상 빚 내지 말라. 둘째, 오늘부터 작은 돈이라도 빚을 갚으라. 셋째, 빚 갚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하라. 내게 첫 번째는 쉬웠다. 어차피 더 빌릴 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가능했다.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번호표의 첫 번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6억 원이었다. 주님이 당장 시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당시 수중에 10,000원이 전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그 10,000원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 나는 난감했다. 어떻게 6억 원의 빚을 10,000원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나 계속 들리는 말씀이 너는 당장 오늘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 사냥꾼의 손에 걸린 노루, 그물망에 걸린 새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가기 전에 번호표 1번을 준 사장님에게 빚을 갚으러 가겠다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흰 봉투에 10,000원을 넣어서 그를 찾아갔다. 그런 내 앞에 자취상을 차려놓고 차려놓았다. 나는 거의 먹지 못했다. 식사 후에 과일과 커피가 나왔다. 내가 빚을 갚을 차례였다. 나는 10,000원이 든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그때는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1억 원쯤 든 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그는 10,000원이 든 봉투를 확인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누굴 놀려? 그러면서 10,000원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난 너무나 미안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구겨진 돈을 집어들고 손으로 펴서 그에게 주면서 울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0원이 제 전재산입니다. 다음에 올 때도 전재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장님의 빚을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그분이 더 화를 냈다. 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나가란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나왔다. 그런데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셨다. 미진아, 잘하고 있다. 너는 자연세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내가 초자연 세계에서 재물을 움직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는 참으로 큰 격려가 되었다. 이것을 홍성건 목사님은 수학 공식으로 푸셨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능력이 1억 원이 나를 돕는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이고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다리신다.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사장님께 들고 갔다. 또 생기면 들고 왔다. 계속 들고 왔다.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100,000원. 어느 날 짜증이 난 그 사장님이 내게 한 달에 한 번만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3억 원을 갚자 그가 내 행동에 감동해서 나머지 3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빚을 10,000원부터 갚기 시작했고 4년 반 만에 50억 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또한 주께서 나와 남편에게 사업장을 주셨다. 남편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았다. 그것을 적용하여 병원 컨설팅을 하게 하셨다. 남편의 컨설팅을 한 병원들마다 주께서 복을 주셨다. 매출을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 이 병원들은 수익의 일부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말로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병원 컨설팅으로는 업계 최고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곳마다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 나는 또 소매업과 광고업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주께서 축복하셨다. 보증을 써서 남이 진 빚을 내가 갚게 되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이 있으면 100,000원, 100,000원 있으면 100,000원을 갚아 나갔다.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다 보니 체주들이 빚을 많이 탕감해 주었다. 이 또한 주께 주신 은혜의 힘이 분명하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 같이 자존심이 없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얘야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럼 내가 푼다.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데 내가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낮아져라.
그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 어떻게 자식한테 부모가 칠 수 있냐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정신없는 생각. 자식이 위해서 뭐 하려고. 그거 이길 게 그렇게 없나. 부부 사이에도 부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장난으로 그런 건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부부는 같이 동지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주십시오.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이만큼 살았지.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왔던 그 권영환 목사님도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조그맣고 이러니까 이게 사례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영어도 잘해서 그 유치원 이런 데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영어 가르치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다 벌어서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모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러더라고. 갑자기 우리 사모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아,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여기를 높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내 아이인데 이 정도면 고맙다. 부모가 착각하는 게 나는 워낙 뛰어난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겼어 이렇게 하니까 나보다 얘가 훨씬 후지다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고맙다.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해주는 것에 비해서 네가 참 잘 자랐구나. 고맙죠. 그래도 얘가 참 고맙다. 그 마음이 있으면 유지가 됩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늘 그런 거죠. 아들 고마워 이렇게.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그래요. 아들 사랑한다. 성질날도 하면 벌써 우리 아들 어딨나? 패 죽였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에서 32등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한 70몇 명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놀라운 건 내가 아들 32등이야. 그러니까 아빠 제 뒤에 둘 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복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교 어쩌다가 잘못해서 32등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손톱 물어뜯고 이랬는데 얘는 반에서 32등 해도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복이다. 전교 32등에도 잠 못 자면서 자기 학대하는 놈도 있는데 반에서 32등에도 발 뻗고 자는 놈이 있는데 어느 놈이 복 받은 놈이요? 발 뻗고 자는 놈이 복 받은 놈이. 그러니까 내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우리 집에 태어나서 있어주는 것도 고맙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들 고마워, 딸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면 내가 널 높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까님 말씀하신 목사님 세우면서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야, 네가 저렇게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내 나이대가 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겠지만 네가 저렇게 약한 사람들 이렇게 다 챙기고 어쨌든 세우고 높여주면 내가 널 높여줄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만약에 예배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 그러면 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생기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꺼내놓고 저분한테 호소하는 거예요.